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그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 회당장이라고 보통 불려지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선 회당장이라는 직책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문화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회당장이 뭐냐? 원래 이스라엘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서가 있었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면서 그곳에 성전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득이 회당을 세워서 그곳에서 이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관리해 나가는 곳이 바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신적인 장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그림을 여러분 좀 보시면 이 두 개의 사진은 다 같은 사진이고요. 측면에서 본 거하고 정면에서 본 거의 차이입니다. 이게 지금은 다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 골기구만 남아 있습니다. 이 유적을 보게 되면 회당이 상당히 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어떤 한 장소인데 조그만 장소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따금씩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죠. 이 회당을 운영하는 장이다. 거기에 보니까 한 10명 정도의 관리들이 근무했다. 10명 정도의 근무했고 수나고게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넘어가 봅시다. 그 해설이 안 나와요? 그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설명이 있는데 그 회당장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무슨 성직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성직자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무슨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는 랍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회당은 법원의 역할을 했어요. 법원 역할.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면
유대인들은 그곳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책임 맡은 사람이 누구냐,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한 지역에, 여기도 이제 가버나움 회당인데 가버나움 지역의 모든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야이로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유가 뭐냐?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사실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회당장은 유대인들, 특히 그 바리새인들의 어떤 대표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적대시하는 이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른 율법학자들도 밤에만 몰래 찾아오지 전면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찾아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것도 대낮에. 사실 어떻게 보면 회당장으로서의 체면이 깎이는 것을 무릅쓰고 주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22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발 아래 엎드렸다. 이 발 아래 엎드린 그 장면을 여러분 연상해 보시면 성경에 보면 누가 있죠? 간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이 여인만 남았을 때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어떻게 보면 겸손의 모습이고요. 얼마나 주님에게 대한 그 존경심을 표하는 모습인가가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가 요청한 게 뭡니까? 딸을 좀 제발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가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한테 가 있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이 이야기의 그 주연은 누구예요? 회당장 야이로예요. 모든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 그 앞에 발 앞에 엎드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너무나도 신선한 상상도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됐을 거예요. 23절에 보게 되면 야이로의 모습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나와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인데요. 그 위에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손을 얹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안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안수 기도. 이제 안수기도라고 하는 거,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그 당시 기도의 어떻게 보면 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 기도 방법 중에 하나가 환자의 손을 얹고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 당시 기도의 모습인데 오늘 이 야이로가 바로 그런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건 야이로의 신앙 상태, 신앙 수준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그는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철떡같이 믿으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야이로의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 당시 기본적인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상식에서 벗어나질 않고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 죽어가는 딸의 몸에 손을 얹으시면 내 딸이 나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기도의 모습이거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이렇게 주님께 말씀하시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하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고백하는 게 뭐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로마 백부장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참 감탄하시죠. 대단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당신이 이 야이로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환우가 있으면, 병자가 있으면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치유 행위가 보편적인 것이라면 오늘 이 야이로 역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 이 말이거든. 그러나 회당장의 믿음이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을 들어주시죠. 그리고 그 딸의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그리고 그 집으로 이제 가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설교하고는 좀 벗어납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부죠. 일부인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안수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아무나한테 머리 뒤밀지 마세요. 여러분 안수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 안수하는 사람의 영적인 힘이 그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기도원에서 무슨 검증도 안 되신 분한테 가가지고 안수기도 받는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위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저는 야이로가 이런 생각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야이로가 요청한 대로 예수님께서 그럼 그 집에 들어가서 야이로가 요청한 대로, 그래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안수기도 해줄게. 그렇게 하고서 이제 야이로와 같이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방해자가 나타나게 되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재밌어집니다. 분명 해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고,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해당장 야이로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주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야이로에 초점을 맞추고 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4절부터 34절까지 야이로의 이야기가 사라져버립니다. 원래는 21절부터, 원래 이 말씀은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25절부터 34절까지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야이로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름도 없는,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없는 그런 여인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혈류증이라는 게 어떤 병인 줄 아시죠? 혈류. 피가 멈추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근동지방에서는 이 나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문둥병, 나병과 이 혈류증 같은 경우에는 불치병이고 전염하고, 원래 전염이 되는 건 아닌데 전염된다고 생각하고 불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면 그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완전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 갑작스럽게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름도 없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조연에서 주연으로 갑자기 신분이 상승되어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받아요. 반대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어떻게 됩니까? 기회도 얻지 못하고 주인공 자리에서 밀려나서 결국 죽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이, 참 이야기가 기가 막히게 흘러가요. 분명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 문제를 의논한 사람은 야이로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그 회당장이라는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 해가지고도 굉장히 감동을 주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갑자기 중간에 엉뚱한 여자가 끼어들면서 완전히 회당장에 대한 얘기는 사라져버렸다. 혼자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회당장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금 다급하거든요. 한순간에도 빨리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시간은 지체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흔적은 사라져버리고 버리고 갑자기 엉뚱한 여자가 지금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중요한 인생을 망가뜨린 이 여인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야이로가 겪었던 이런 일들이 내 삶에도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히 내가 더 헌신한 것 같아요. 난 정말 열심히 기도 생활했어요. 헌금 생활도 열심히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축복을 누가 받느냐? 저 사람은 제대로 기도도 안 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뭐 교회 봉사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교회 헌금도 별로 안 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 저 사람이 축복받네? 나는 지금 너무나도 다급하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아무것도 오히려 더 심각한 어려운 문제만 지금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제대로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축복의 중심에 서 있는가? 아마 이런 것을 보게 되면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아마 야이로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이 여인에게는 정말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 여인에게 치유 사역을 허락해 주셔서 혈루증과 같은 불치병을 고쳐주신 주님께서 왜 내 딸은 죽게 하시는가? 왜 내 딸은 죽어야만 하는 것인가? 내가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 미래 다 내려놓고 그 위험성, 유대인으로부터 받을 핍박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찾아온 나는 왜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왜 저 여자는 저렇게 구원해 내시는가? 그렇게 의문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아마 이런 기분이 느낄 때 사람들 대부분 하나님이 없다, 교회 다녀도 별거 아니구나, 기도해도 아무것도 응답되지 않네, 여러 가지 아마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가 어떻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가 조연으로 몰락했다가 다시 주인공으로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을까? 전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야이로가 병 고침 받은 이 여인을 탓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이 여인을 탓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 끼어들어서 자기 인생을 아주 망가뜨린 이 여인을, 이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남을 심판할 법관의 위치까지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이 여인에 대해서 함부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딸을 죽게 한 장본인인데 그런데 어떻게 야이로가 그녀를 탓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도가 되겠죠. 경쟁 상대가 아니구나.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협력 대상이구나. 나하고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고 나하고 조금 다른 신앙관을 갖고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성도들끼리는 서로 협력하는 대상이야지 서로 탓하고 싸우고 지적하는 대상이 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요, 왜 이렇게 성도들끼리 갈등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대체 갈등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물고 뜯어지고 상대방을 잡아먹지 못해서 난리잖아요. 다들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시험에 들어서 그렇습니다 얘기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다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남을 지적하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고 아픔을 주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끼리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야 되잖아요.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비난하고 나하고 좀 신앙관이 다른 것 때문에 서로 비난하고 구원이 있느니 없느니 따지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쟁 상대가 아니 함께 같이 손잡고 천국 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말해볼까요? 한번 우리 같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요즘에 천국이라는 사실을 조금 사람들이 잊고 살아요. 천국이라는 사실. 근데 내 옆에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자꾸 나를 약간 흉보고 들려오는 소문도 보니까 정말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꺼내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나를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마음이 미움이 일어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분도 저 집사님도 나와 같이 천국에 가실 사람인데, 천국에서 같이 만나야 될 사람인데, 그러면 어떻겠어요? 용서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가 먼저 왔느냐가 뭐가 문제일까요? 누가 더 잘 믿느냐가 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누가 잘 봉사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대체? 교회 갈등이 일어나는 대부분이 사실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데,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신 분들은 나중에 오신 분들을 좀 품어주시면 좋겠고, 나중에 오신 분들은 좀 먼저 온 사람들을 좀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른 성도가 봉사하는 것 가지고 나는 못하는데 왜 저 성도는 저렇게 봉사 열심히 하나? 그러니까 목사님 눈에 눈도장 찍으려고 그래.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야, 내가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교회를 해서 봉사하는구나. 너무 고맙다라고. 좀 그런 넓은 마음을 좀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두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주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거죠. 이미 죽었다고 이미 사람이 와서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죽은 사람 어떻게 하겠어? 예수님 모셔가도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야이로를 계속 압박을 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이로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이로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죠. 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합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야이로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에게 한 말이 야이로 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살짝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귀에까지 들어온 거 보면 아주 큰 소리로 여러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압박을 넣었다는 뜻이에요. 다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뭐예요? 다
다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예수님을 자기가 모시고 가잖아요. 뭐 기분 좋은 사람도 있지만 기분 나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딸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합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을 좀 깊이 묵상해 보면 회당장이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완전히 자포자기할 거예요. 자포자기. 그래, 이제 예수님도 어쩔 수 없지. 내 딸이 죽었는데.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결국 이런 회당장의 야이로의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딸을 일으켜내는,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가장 크게 잘못 저지르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100% 내 문제를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어떤 사람은 50% 믿음 정도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90%. 그럼 90% 정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믿음이고 50% 정도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좀 적은 믿음. 우리 성적표식으로 생각해, 성적표처럼. 정말 그런 거예요. 물이 끓는 지점이 몇 도예요? 몇 도에 끓여요, 물이? 100도에 끓어요, 여러분. 99도까지 올라가도 물은 끓지 않아요. 100도가 넘어야 끓는다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00%지 99%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믿음이라는 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믿음이 크다, 이 사람의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판단할 때 마치 성적표처럼 생각해요. 저 사람은 90% 정도 믿음 갖고 있고 이 사람은 나는 50% 정도 믿음밖에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50% 믿음이 무슨 믿음이요? 대체 90% 믿음이 무슨 믿음이야? 대체. 믿음은 100%여야 돼요. 하나님께 내 문제를 100% 맡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가, 대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시는가.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많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 100% 문제를 맡기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상식과 경험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상식과 경험으로. 아마 이 회당장 같은 경우, 회당장 야이로 같은 경우에도 아마 상식과 경험으로 생각하면 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괴롭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를 회당장 야이로를 압박하던 이 사람들의 말은 상식과 경험에 의존한 것이죠. 견고한 것이죠. 그런데 회당장이 놀랍게도 그런 줄 알면서도 내 딸이 죽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거. 저는 2022년은 우리가 이런 잘못을 좀 반복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 물론 그 현실은 참으로 암울합니다. 2021년은 힘들었지만 2022년은 뭔가 좀 달라지겠지. 뭔가 희망이 되겠지. 그렇게 우리가 희망을 품었는데 지금 들려오는 얘기는 너무 기가 막힌 얘기 들어오잖아요. 올해 안으로 3만 명, 10만 명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니까 막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막 겁에 질려 있어요. 지금 나라가 진짜.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렵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혹시 고난을 만나셨나요? 아니면 실패를
경험하셨나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주연의 자리에서 밀려나는 분이 계셨을 거예요. 주연으로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 항상 과거에는 주연 자리가 대단했죠. 조연은 이름도 없어요. 빛도 없어. 영화 끝나도, 드라마 끝나도 조연은 누구도 관심 안 가져요. 그런데 요즘 와서요, 주연보다 오히려 조연이 더 인정받고 있어요. 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뭔지 아시겠어요?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이게 영화라고 봐야 되죠? 영화라고 봐야 되나? 뭐라고 봐야 되나? 하나자매, 이거 뭐라고 봐야 돼? 영화라고 보기에는 여러 편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어요. 자, 주인공은 당연히 가운데 있는 이정재 씨예요. 그런데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이 좌측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름도 모르지 뭐 우리는. 저런 사람이 있었나 하는 거죠. 허성태라는 배우예요. 이 사람은 여기 나오기 전까지 단역밖에 못했어요. 그것도 악인. 아주 그냥 뭐 폭력배. 얼굴 생김새도 그렇게 생겼어 또.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지금 대박을 쳤어요 지금. 대단해요 지금 이 사람이 그 연기 이번에 인정받는 게. 자,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신 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오영수라고 하는 연극 배우예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연극 배우를 지금 몇십 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이분에 대한 이미지가 없어요. 참 연기를 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주연을 한번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별 볼 일 없이 영화가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늘 조연으로 살았고 연극 배우로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영화에서 어떻게 이정재 씨보다 더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의 연기를 대단하게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 영화에서 특별하게 이 작품에서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분명 조연으로 나왔는데 주연보다 더 주연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바로 옆에 있는 여자분, 이분도 연극 배우예요. 이름도 뭔지 모르죠? 김주령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 사람 처음 봤어요. 몇 편의 영화에 나왔다 그러는데 이분이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요새 뜨고 있단 말이죠. 조연인데 주연 못지않게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 각인된 사람들. 저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과거에는 주연 중심의 역사라면 요즘에는 조연들 중심의 역사다. 조연을 통해서, 조연들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 나가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지금까지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오신 것이 아니냐. 주인공, 주연 한두 명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이름도 없는 조연들에 의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냐.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많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다 주연으로 하고 살고 싶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제가 대화하다 보면 다들 주연이 되고 싶지 조연 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 대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대체. 하나님이 역사할 사람이 누구냐 대체. 과연 주연이냐 조연이냐 대체. 조연이면 어떻고 주연이면 어때요? 내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영화를 아름답게, 그 작품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주연이든 조연이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그것을 자꾸만 주연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려고 하는 건지. 36절에서 주님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으셨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때 회당장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사람들의 눈빛이 막 살벌하게 자기에게 찾아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 회당장의 마음은 막 찢어졌을 것이고 막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런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부정적인 생각을 좀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은 언제나 기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환경이나 상황이 절망적이신가요? 특별히 오늘 저는 이 회당장의 모습을 보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하잖아요. 회당장으로서의 모든 삶을 포기하잖아요. 그가 이 딸이 살아나고 나서 과연 회당장의 일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만 놔뒀을까요? 아마 저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죽어가는 자식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 모든 아버지로서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잖아요. 저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모든 것을 버릴 각오하고 그렇게 주님을 매달려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저는 2022년을 좀 기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좀 기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든 간에 기도의 자리로 만드세요. 기도의 자리로.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 눈에는 희망적인 모습보다는 오히려 절망적인 모습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 야이로처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2022년 한 해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삶이 다시 곧 기적을 일어나는 것을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안이 열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